한 번 더 고백할게요.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거 따라하는 게 아니었는데 감사합니다. 호응도가 좋아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좀 긴장이 덜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실은 그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그 단어조차도 너무나도 부족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는데 참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인도받아 왔습니다. 그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이 복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듣고 왔습니다. 제가 드린 이 종이에 거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 아래에 있음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예요. 이 죄 아래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죄 아래에 있는지도 모르고요. 또 죄 아래 가운데 있는 속에서 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왜 일어나는지, 왜 우리가 이런 고통 속에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복음과 종교의 차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복음은 내가 열심히 어떠한 답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결국 그 수준이요, 내 수준에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수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서 나왔던 것처럼 죄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죽으신 것입니다. 그 완전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보장하신 것입니다. 그럼요, 우리에겐 선명한 두 가지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선명한 시작이 시작되어지고요, 선명한 끝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럼요, 우리는 그 사이 속에서 지나가는 모든 순간들이요, 우리에겐 여정인 것이죠. 처음과 끝을 아니까요, 그 여정을 어떻게 채워지든지요, 그 모든 순간들이요, 즐거운 순간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처음과 끝을 알지 못한 채로 그냥 흘러가면요, 이게 계속해서 불안함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서 우리는 인도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 처음과 끝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얘기를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이 처음과 끝을 정확하게 선명하게 세우지 않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또 자기의 생각들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더욱더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사람들의 또 그 노력과 사람들의 그 수준 가지고요, 우리가 또 이게 하나님을 또 찾아가는 방식을요, 이렇게 또 인도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지난주 말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덜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완전한 부활이 보장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이 삶을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요, 사실은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성경에서, 또 특히 이 로마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보고요, 신학적인 표현으로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미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아직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 보니까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그 전에 그 시간표를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시작과 끝을 완전히 완성하셨다 보니까요, 우리가 이 이미와 아직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채우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표를 무엇을 따라 살아가겠냐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 채워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세팅하시고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다니까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요,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이 불신앙 때문에요, 또다시 사람의 의와 사람의 방법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로마서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수준을요, 낮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요, 정말로 어떠한 것보다도 가치 있는 것으로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언약의 말씀의 흐름에 이어져서 제가 한 두 주간이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지.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로마서 말씀을 흘러갈 건데, 내가 맡은 바가 특별한 어떤 것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이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강단의 말씀에 정말로 이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중심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두고 정말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중에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성경의 구절을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오늘 대언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 단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의 뜻이 오늘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이요 스스로 있는 존재가 가능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부모를 또 따라서 우리는 또 태어났습니다. 또 그 부모도 그 윗세대를 향해 통해서 또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어떤 세상의 모든 만물이요, 그 어떤 것도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거 외에는요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요, 또 다른 표현으로요,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 시대가요, 점점 혼자 살아가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점점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도요, 남자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난 뒤에 그때 하나님의 마음속에 흡족한 마음을 띠셨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니까요.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으며 이 모든 만물들이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 영원토록 스스로 있을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영어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딘가에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요, 어떤 물건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이름을 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물건의 속성과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담은 그 이름을 붙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붙일 수 있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먼저 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이 세상에 만들어져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있는 표현으로는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드리는 데 있어서요 한계가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만큼요, 이 여호와라는 이 뜻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이 가치관이 우리에게 무너지면요 우리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돼요. 하나님은 이 스스로 있는 이 속성을 가지시고 이 모든 것들의 창조주로, 모든 것의 절대 주권자로 서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좀 더 상황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 모세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은
이제 왕궁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고요. 거기서 한 관리를 이제 그 애굽의 관리 한 명을 이제 죽이게 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애굽에서 왕자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신하 한 명, 그 부하 한 명을 죽인 것만으로도 이 사람의 쫓기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도망 나와서 미디안 광야 사막에서 40년을 또 보내게 됩니다. 지금 나이는 80세의 나이인 거예요. 80세의 나이에서 또 이 사막 가운데서 아무 이 힘도 없는 이 노인이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는 장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때가 찼으니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 이제 이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과정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 모세는 이제 조금씩 이제 거부감이 올라오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도대체 누구인데요? 내가 뭘 할 수 있는데요? 나는 80세 노인밖에 안 되는데요. 나는 이미 가지고 있는 거 다 놓쳐버렸는데요.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연약한 나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을 때 내가 도대체 누구라고, 내가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왔냐고 얘기했을 때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오늘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얼마나 사실은요, 우리의 인간의 가치로서 봤을 때에는 얼마나 허무맹랑한 얘기입니까? 좀 속 시원하게요, 하나님께서 뭐 한 100억을 주실 수 있다, 뭐 몇 조를 나에게 주실 수 있다, 후원해 줄 수 있다, 이런 가치관을, 이런 가치를 우리에게 실제적인 가치를 보여주시면 우리가 그걸 믿고 어떻게든 해보겠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의 가치이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움직여진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불가능한 상황 속에 지금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무엇이 확실하지 않았냐면, 이를 부르신 하나님과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에 보내실 것에 대한 분명한 그 끝맺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던 것입니다. 근데 그래도 이 모세가 어렸을 때 이 어머니에게 들었던 이 언약의 여정에 대한 시간표를 계속해서 듣고 자라다 보니까 이제 금방 그래도 이제 회복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명령에 부인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늘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창조물 가운데는요, 시간도 있어요. 이 시간의 개념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요, 어떤 뭐 몇 년, 몇 월, 며칠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클래스이며 규모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요, 정말로 많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현상에, 우리의 현실 가운데 또 세상 가운데 있다 보니까요, 우리의 눈과 귀는요, 옛날에 있었던 그 체질 가운데로요, 계속해서 우리의 눈과 귀는 쏠릴 수밖에 없어요. 또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요, 완전히 끝내신 겁니다. 이미 끝내시고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어떠한 행위와 우리가 어떠한 열심과 노력으로 인해서 얻어낼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우리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일단은 이 물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를요, 일단 건져내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공경에 처해져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모든 인생을 보고 듣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신다 해서 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하셔서 전능, 이것을 합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요 어려운 순간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안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나를 도대체 보고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서 있게 하십니까?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또 하나님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자기를 표현하실 때 그들의 이름을 가지고 표현하십니까? 이 언약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이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그 메시아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요 주셨던 그 시작의 시간표와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언약의 흐름을 따라서 이어져 온 그 흐름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께서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룰 것에 대한 계속해서 끊임없는 강조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좀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내용들이요 우리의 이 살아가는 삶에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신데요 근데 그 능력을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향해서 지금 던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여지는 그 모든 일들의 그 근본의 내용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내용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거라니까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왜 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까? 모든 인생을 보고 듣고 계시고 그냥 무시하셔도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요 시간표가 되어서 이들을 찾아오셨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모든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메시아를 보내실 것에 대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능력을 주실 만한 그 이름을 회복하는 그때를 위한 말씀을요 계속해서 던져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요 하나님의 그 위치를요 정체성을요 우리의 인류를 향해서 계속해서 사용하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우리의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요 먼저 올라오는 것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올라오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요 지금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흐름을 가지고 타고 온 그 중심이라니까요. 지금 내게 처해져 있는 상황, 내게 지금 있는 이런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오직 믿음으로 섬기는 것을 안 하고 자꾸 다른 것 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 더하게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그 자신 그 정체성 그 자체를요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쓰고 계시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 속에 있다라니까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초반부에 보니까요 내가 내려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자 정말로 이런 영광 받아야 될 만한 존재이시고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위치와 하나님의 정체성이 있으신데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그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이 그릇이요, 계속해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거라니까요. 우리는요, 나중심으로 살다 보니까요, 그 누군가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성가대 찬양 얘기한 것처럼 누군가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가 날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때로는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한테까지도 우리는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회복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도 되실 분이신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때문에 모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향해서 지금 베푸시고 계시다니까요. 요게 카이로스 크로노스라는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요, 우리의 시간은요, 몇 월 며칠 이런 것들을 흘러가는 그런 시간들을 얘기합니다. 이제 그걸 보고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표를 보고, 영원 속에 있는 그 시간을 보고는요, 카이로스라고 한다고요. 이 카이로스의 개념이 훨씬 크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그 은혜는 너무 큰 겁니다. 근데 순간순간마다 이 시간 위에 계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때문에요, 우리의 인생에 직접 개입하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으신 그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요, 직접 그 낮은 자리까지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요, 세상 속에서도요, 사람들이요, 어떤 의인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면요, 대단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 그렇게 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은 너무나 알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요, 완전 다른 수준의 얘기입니다. 사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세상의 얘기를 가지고 오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내려오셔서 개입하신다는 것은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정체성을 내려놓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우리 랩런트들과 한 번은 이제 선교 여행을 이제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학생의 신분 때니까 이제 선교를 가려고 하니까 이제 돈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일을 하는데 이제 당장에 이제 큰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아이들에게는 이제 일용직을 나가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일용직을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일용직 자체가 뭐 직업에 귀하고 천함은 없지만, 이 아이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가니까요, 이 아이들이요, 정체성이 다 박살나서 오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지금까지 막 대학 다니고, 내가 이러려고 막 한 게 아닌데, 분명히 이유와 목적은 선교를 위해서 지금 잠깐 하는 것 뿐인데도요, 그 현장에 녹록치 않은 현장을 가보니까요, 이제 이 정체성이 박살나서 오는 거죠. 우리만 해도 그렇게 하면은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데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요, 요즘 막 살인도 저지르게 되고요, 또 어떤 한 사람을 또 왕따 시켜서 또 한 사람이 또 자기의 그 목숨을 포기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내려두시고 이 땅으로 개입하시는 그 은혜는요,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비참함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기 시작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요, 너가 이스라엘 왕이라면서, 너가 지금 이 자리에 한번 내려와봐, 그럼 인정해 줄게,
이런 식으로 조롱하기 시작한다니까요. 같은 사람 간의 속에서도 일어나는 그런 모욕이요,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상처가 되는데,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 있는 자와 어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사이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그 부분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순종 가운데서, 헌신 가운데서 진행되어지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요, 인생이 지금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면서요, 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인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사람에게 주실 그 구원의 방법인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 메시아가 오실 그 땅이 곧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거기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흐름을 따라서 나중에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탄생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시간표를 향하여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계획을 가지고 계속해서 모든 인생을 향해서 이 얘기를 던지시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을 향해서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시간표들이 있습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생각하기도 힘든 그런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성하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처음과 끝을요,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니요, 우리는요,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기쁨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팔 소리를 부르면서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서요, 기쁨으로 이 시간을 사실은 맞이하는 것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가 저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 여정의 과정의 시간표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에서 올라가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그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뭘 하시냐면, 우리가 다니면서 이 복음으로 제자 세우는 그 일에요,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다니까요. 나를 통해서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지금 우리에게 확신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라고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 모든 시간표 위에 계신 카이로스의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직접적으로 내려오셔서 개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셔야 우리가 다음에 이제 로마서 말씀 속에서 이제 계속 이제 그 얘기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복음을 누리는 과정들이 이제 점점 나오기 시작할 텐데, 그 누림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서 누려져야 되는데, 여전히 저는 죄인인 것 같은데요, 나는 여전히 오늘 이번 한 주가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요, 난 여전히 이번 주 하나님 없이, 하나님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채 살았는데요,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완성하시고 우리의 그 여정의 시간표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일을 완성하심으로 인해서 새 생명 얻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누굴 믿고 있습니까?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문제와 어려움이 나에게 진짜 문제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환난과 그런 어려움과 그런 고통이 우리가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이 나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과 연단할 수 있는 힘과 결국엔 이 환난의 소망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땅에 내려오신다라는 것, 이 땅에 개입하신다라는 것,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던질 뿐이지만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풍성한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현실과 상황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럼 결국 우리는 복음을 받고 완성된 그 구원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옛날 수준으로 하나님이 없는 그런 수준 속에서 또 내 수준 가지고 또 하나님을 나름대로 누린다고 착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에 대한 그 크기를 알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로 자꾸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요?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그 속에서 나와지는 한마디가요, 다른 사람을 또 죽이는 말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잔치 속에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론입니다. 어떤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너희의 신발을 벗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신발을 벗자. 이 시대에서 신발이 의미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이제 자기의 이제 지위에 대한 얘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 이제 그거를 뜻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제 어떤 실내 장소를 들어갈 때 이제 신발을 벗어야 되고 또 이 발을 씻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그 떨기나무가 있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어져요. 근데 우리는 이제 첫 번째 이 해석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요, 내 신발을 벗는 이것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지위, 육신의 생각들, 육신의 어떤 동기들, 그걸 벗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벗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이 온전한 은혜를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지 못하니까요, 나에서부터 나와지는 것도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발을 벗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내 이 신발을 벗는 것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되어진다라는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전도는 되어진다. 우리는 그 응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 시선을 좀 바꾸면요, 하나님은요 그 누구보다도 지금 역동적으로 행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신실하게 그 구원의 역사를요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을 때는 되어지는 응답으로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되어짐의 은혜를 온전히 우리가 받고 온전히 누리기를 소망한다면요,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그 버려야 되는 신발들을요 벗어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데요, 그거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요, 그 신발은 밖에 벗어 두고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이해하면요,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요 볼 수 있는 눈이요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그 축복이요, 우리에게 점점 소멸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버리는 것이다. 신발을 벗는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동기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또 나름대로 내가 꿈꾸고 있는 응답의 모양도 있을 겁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믿지 못하는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수준만을 얘기하다가 모세는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출애굽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처음과 끝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셨어요. 더 이상 우리가 그 처음과 끝으로 가지고 쓸 인생의 스토리는 없어요. 우리는 그 안을 채워나가는 것인데, 그 안을 채워나가는 것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내 인생에 정말로 그 인생에 채워야 되는 내용이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또 연약하여서 우리가 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쓰러질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이런 생각에 또 우리 육신의 생각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이 스스로 있으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를 보고 엎드려지고 문제를 보고 막 안절부절하는 것이 아니라요, 진짜 답인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진짜 답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걸 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어떻게 하면 드러낼 수 있을까 하는 그 신발 가지고 붙잡고 있지 마시고요, 정말로 나를 아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고 어떤 것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면요, 그 자리가 출애굽의 역사의 현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지극히 현실입니다. 너무나도 지극히 우리에겐 진리요 진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요, 살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이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이 사람을 돕는다라고 했을 때요, 때로는요, 교역자인 저에게도요, 저 사람을 도왔을 때 오히려 저 사람이 나한테 등에 칼을 찌르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순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감과 제 생각을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저를 통해서 또 죽이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자꾸 서니까요,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요, 살리는 말이요, 나가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도전과 그 시작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모든 인생을 보고 듣고 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가셔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성하는 그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로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묵상을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다음 이 로마서 말씀을 또 들을 때에는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영적인 상태를 준비하고 오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승리자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우리 모든 강릉세계교회 성도님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를 구원함에 있습니다. 그 중심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우리는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묵상과 하나님에 대한 그 크기와 그 규모에 대한 계산이 우리에게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시간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성하셨는데 나는 오직 믿음으로 이 시간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과 환희 속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